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성스럽다고 믿었던 믿음이 어떻게 가장 역겨운 배신으로 돌아왔는지 그 소름 끼치는 기록을 공유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빨간 뿔을 달고 나타날 거라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사탄은 가장 깨끗한 수트를 입고 한 손엔 성경책을 든 채 우리 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교회 청년부에서 만나 믿음 안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제 남편은 지난 15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천사 같은 김집사로 통했습니다. 주일이면 누구보다 먼저 교회에 나가 화장실 청소를 도맡고 통성 기도 시간에는 목이 터져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사람이었죠. 술, 담배는커녕 세상 때 하나 안 묻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성도들은 입을 모아 말했죠. 김 집사님 같은 분은 하나님이 보낸 보물이라고요. 하지만 그 정결한 가식 뒤에 숨겨진 남편의 민낯은 제가 상상도 못할 만큼 더러웠습니다. 성지순례라는 거룩한 이름 뒤에 숨어 상간녀와 해외 불륜 여행을 떠나려 했던 남편의 이중생활. 그날 공항에서 마주한 진실은 제 모든 신앙과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달 전이었습니다. 남편은 며칠째 금식 기도를 하는 척하며 수척한 얼굴로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번에 교회 장로님들이랑 집사님들 몇 명 모여서 열흘 동안 이스라엘이랑 요르단 성지순례를 가기로 했어. 예수님 걸으신 길 직접 따라가며 우리 가족을 위해 또 내 신앙을 위해 결단하고 오고 싶어. 비용이 좀 들겠지만 이번 기회에 은혜를 좀 깊게 받고 싶네. 저는 흔쾌히 찬성했습니다. 평생 가족 위해 고생한 남편이 신앙 안에서 회복을 얻는다는데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남편은 며칠 동안 성경 지도를 펼쳐놓고 여호와의 길이니 예수님의 공생애니 하며 루트를 짜는 척 연기를 했고 저는 남편이 가서 입을 편한 옷들과 비상약 간식들을 정성껏 챙겼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다녀와서 더 영적으로 성숙한 가장이 될게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가증스러운 가식을 저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을 공항까지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죠. 짐도 많고 출국 시간도 여유로웠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극구사양하며 이상한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아니야, 여보. 이번엔 성지순례잖아. 공항 가는 길부터 기도하며 고행이라고 생각하고 혼자 공항버스를 타고 가고 싶어. 당신은 집에서 애들 학교 보내야지. 거기 교회 분들도 많아서 당신이 오면 다들 인사하고 부산스러울 거야. 그냥 조용히 떠나게 해줘. 남편은 유난히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영적인 여정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결국 집 앞에서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심해서 잘 다녀오세요. 이스라엘 가서 기도 많이 해주고요. 남편은 인자하게 웃으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탄 버스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묘하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1시간쯤 뒤 거실 탁자 위에서 남편의 보조 배터리와 국제 로밍용 유심칩 케이스를 발견했습니다. 해외에서 연락이 안 되면 곤란할 텐데 싶어 저는 급하게 택시를 잡아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버스 터미널 쪽에서 기다리면 금방 만날 수 있겠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공항은 여행객들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말한 항공사 카운터 근처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교회 분들이 단체로 모여 있을 테니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커녕 남편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보니 남편의 휴대폰은 벌써 꺼져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갔나? 아니면 벌써 수속을 마쳤나? 불안한 마음으로 출국장 근처를 서성이던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정성껏 다려준 흰색 린넨 셔츠, 그리고 제가 사준 회색 캐리어, 분명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옆에는 교회 사람들이 아닌 가슴이 훤히 드러나는 옷을 입은 낯선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두 사람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오빠, 이번 여행 너무 기대돼. 근데 언니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 성지순례 간다니까 믿어? 말도 마. 그 아줌마는 내가 할렐루야 한마디만 하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거룩한 줄 알아. 내가 기도하고 온다니까 보양식까지 싸주더라니까.
멍청한 건지 순진한 건지 덕분에 우리 파리에서 열흘 동안 천국을 맛보겠네. 남편은 그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낄낄거리고 웃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겠다던 그 입으로 상간녀와 함께 저를 아줌마라 부르며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한 요단강 세례지는 상간녀와 수영할 호텔 수영장이었고, 남편이 말한 통곡의 벽기도는 호텔 침대 위에서의 음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피눈물을 삼키며 휴대폰을 꺼내 그들의 다정한 모습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들이 출국장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본 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교회 행정전도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도사님, 저 김 집사 천데요. 혹시 이번에 교회에서 성지순례 가는 팀이 어느 카운터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남편이 뭘 입고 가서요. 네? 집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 달엔 교회 공식 성지순례 계획이 전혀 없는데요. 담임 목사님도 지금 국내 집회 중이시고요.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15년 동안 교회를 제 집처럼 드나들며 쌓은 신뢰를 불륜을 위한 완벽한 방패로 사용한 겁니다. 교회 사람들에게는 아내랑 장모님 모시고 효도 관광 간다고 연차를 쓰고, 저에게는 교회 성지 순례 간다고 속인 것이죠. 남편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가정을 기만했습니다.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평소 공유하던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하니 남편이 예약해둔 파리의 5성급 호텔 예약 내역과 루이비통 매장 예약 확인서가 가득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이 다니던 골프 동호회의 젊은 캐디였습니다. 저는 열흘 동안 차분하게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 그동안 교회 헌금한다고 거짓말하며 빼돌린 비상금 내역, 상간녀의 인적사항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드디어 귀국일. 남편은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다시 성자의 가면을 썼습니다. 수척한 척, 은혜 받은 척하며 제 손을 잡더군요. 여보, 요단강 물을 떠오고 싶었는데 통관이 안 돼서 대신 성화를 사왔어. 주님의 축복이 우리 집에 가득할 거야. 저는 그 가식적인 입술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인자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래요, 여보. 정말 수고 많았어요. 이번 주 주일 예배 때 당신 은혜 받은 거 성도들한테 다 자랑해야겠어요. 남편은 그게 제 진심인 줄 알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본인의 장례식으로 가는 초대장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주말 저희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마침 그날은 주일 대예배가 있는 날이었고 수천 명의 성도가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주일 대예배 시간, 수천 명의 성도가 모인 가운데 광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미리 방송실 청년에게 간절히 부탁해 USB 하나를 넘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 김요셉 집사님의 거룩한 성지순례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들 스크린을 봐주세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떴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이 아닌 인천공항에서 상간녀와 팔짱을 끼고 조롱하던 남편의 영상, 그리고 파리 호텔 침대 위에서 찍은 남편과 상간녀의 사진들이 적나라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성당 안은 단 1초 만에 비명과 경악으로 뒤덮였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방송실로 뛰어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느님 대신 상간녀를 택하고 성지순례 대신 불륜 여행을 다녀온 김요셉 집사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 모두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사탄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침투했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교회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방송실로 뛰어왔지만 이미 모든 성도의 눈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책을 덮으며 한숨을 쉬셨고 평소 남편을 존경하던 후배 집사들은 야유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그날로 교회에서 제명당했고 집사 직분도 박탈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남편이 신앙생활 핑계로 빼돌린 모든 재산과 상간녀와의 여행 경비에 대한 위자료를 탈탈 털어냈습니다. 한편 남편 옆에서 기세등등하던 상간녀의 결말도 비참했습니다. 제가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상간녀의 직장에 불륜 사실이 파다하게 퍼졌고 그녀는 동료들에게 온갖 멸시와 따돌림을 당하다 지옥 같은 회사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사표를 던지고 도망치듯 퇴사했습니다. 듣기로는 지금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지 못한 채 편의점과 식당 알바를 전전하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소름 끼치시나요? 남편은 지금도 내가 잠시 시험에 들었었다며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가면을 쓰고 뒤에서 칼을 가는 인간이야말로 진짜 악마라는 사실을요. 진짜 경건함은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자 인간의 도리라는 것을 남편은 영원히 깨닫지 못할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지옥 같았던 가식의 늪에서 빠져나와 아이들과 진실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남편이라는 기둥은 무너졌지만 오히려 거짓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오직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신앙이나 도덕이라는 가면을 쓰고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이 있나요? 댓글로 각자의 사연을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의 앞날에 평화와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